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4년의 끝, 그리고 2025년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2025년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느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느냐, 인류는 어떻게 인도해 왔고 우리의 끝은 어디가 되어지느냐, 그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인도하심 시리즈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할렐루야. 저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이 한 번도 끊임없이 어느 순간에든 함께 계셨음을 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내가 느끼기에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땅에 있는 이 흙으로 우리의 육신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있는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은 결국 이 속이라고 하는, 이 안이라고 하는 이 속사람, 바로 이 속사람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양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고 그 만드신 목적이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너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바로 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나를 향해 있습니다. 너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아니고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해 있어요. 절대 1대1적인 사랑의 만남만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셔야 해요. 눈은요, 빛이 들어올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보고 눈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아마 심해 깊숙한 곳에 있는 물고기들을 가끔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심해 깊은 곳에 있는 그들은 빛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눈이 다 사라진 걸 봐요. 눈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눈의 기능이 없어요. 왜요? 빛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입은요, 혀는요, 맛이라고 하는 음식이 들어와 그것이 느껴질 때에 혀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귀는요, 소리라고 하는 형태가 내게 들어올 때에만 귀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바로 겉사람은 겉부집, 바로 하나님이 내재하실 수 있는 이 겉부집은 땅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인간이 인간 되는 것, 생명이 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바로 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만 우리의 존재 양식이 기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짐승과 같죠. 짐승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땅에 있는 식물은 위로만 자라납니다.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환경이 와더라도 그는 자리로 옮길 수 없어요. 위로 가지만 뻗어서 확장하면서 그 모든 환경을 이기려고 합니다. 동물은요, 비가 오고 폭풍이 일 때 자기의 몸을 피할 수 있죠. 옆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인간은요, 움직이고 남을 위하여 섬기고 상대방을 위하여 일할 수 있고 혼자서는 부족해요. 하나님도 하나님께 스스로 나 홀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삼위로 계세요. 하나님도 언제나 자신의 존재를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고 하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생각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시고 성령으로 일하시고 스스로 성령이 알아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뜻 따라 바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만 생명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온전치 않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연스럽게 성장하여 자라게 하신 거예요. 어디까지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이 육신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라나게 하려면요, 달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정란일지라도 이 유정란은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유정란은 잘 품어지고 잘 먹고 건강하게 환경이 갖추어질 때만 건강한 닭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 순간 모두 다 장성한 분량이 될 약속은 받았지만 잘 먹고 잘 부모를 따라 부모들이 원하는 사랑과 순종을 받아 자라날 때에만 장성한 분량이 됩니다. 우리는 가끔 어려운 뉴스를 접할 때에 저 인간도 아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온전한 인간이 되어지지 못했다. 왜일까요? 인간이 될, 장성한 분량이 될 약속은 받았지만 그것들을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하며 우리의 생각과 영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불완전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육신만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육신을 우리에게 자유롭게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하여 살아가면서 그 선택 가운데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이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단계를 거쳐야 되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은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사랑은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부모의 사랑을 받아 누릴 때에 부모가 그 사랑을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하는 내면에 내가 열리게 되어져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소속감이라고 합니다. 이 소속감의 영향은 바로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이 소속감,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줄 수 있는 이 소속감의 틀이 형성되어지면 여기 무엇을 집어넣는 겁니까? 이 모든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내게 받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젠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건강한,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에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여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이가 몇 명이라고요? 70명이라고요. 70명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오늘 요셉이 머물고 있는 요셉이 바로 그 애굽 땅으로 이주하여 왔잖아요. 그리고 그 창세기 50장에서 그 요셉마저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70명이 점점 불어나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사람들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무엇이죠? 이들이 자라나고 많아지고 확장되어져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을 집어삼켰더라. 뭐 이러면 저희들이 기대하는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라났어요. 많아졌어요. 점점 커져가요. 바다의 모래처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내 기대와 내 예상과 나의 요구와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걸 봅니다. 강권적으로 말이에요. 오늘 말씀 8절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요셉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총리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주권과 그들의 물질과 땅, 이 모든 것을 왕에게 갖다 바칠 바로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총리였잖아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요? 모르는 왕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들의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어떻게 다음 단계로 연결해 나가실지. 요셉은 창세기 50장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형들에게 부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을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애굽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한 땅, 바로 가나안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실 것이라고 창세기 50장은 이야기하고 끝나요. 그런데 수대에 걸쳐서 70명이 수십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넘는 그 인원이 될 때까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변화의 중심, 바로 그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그런데 뭐가 유일하게 변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이죠. 그 말씀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인도하심이에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인도하심입니다. 역사가 그랬고 성경이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왜 그때 그랬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대에 못 미쳤던 순간도 있고 아쉬웠던 순간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마저도 완전한 하나님은 그것이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정해놓은 1등 길, 가장 좋은 길, 가장 숏컷, 거기를 생각하고 거기를 달려가다가 혹 옆으로 가면 하나님이 내가 그 길로 안 가서 나를 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든 그 선택한 길, 그 앞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길이든 틀린 길이 아니에요. 어느 길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여기로 가요? 아니면 여기로 가요? 어떤 선택이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선택이든 그 선택의 중간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뭘로 바꾸시냐면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그 순간 그 기근이 든 그 환경은 그들이 볼 때에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근을 통하여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냥 이주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이려고 그리고 종으로 팔아버린 요셉을 먼저 보내서 그들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셉이 죽고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집니다. 70명이었던 바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던 그 백성들이 이제 수도 셀 수 없을 정도의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바로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라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반응과 다른 현상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미래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장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는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대를 뛰어넘는 그 일들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틀어 하나님이 완전하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그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완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대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 그 말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상치 못한 환경이 내게 다가올 때일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인도하심, 믿는 이 믿음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일들이 혹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그 말씀은 영원히 서기에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세상이 지나가는 이 순간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온전한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어떠한 순간에도 완전한 인도하심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